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 때문에 살아? 못 살아는 많이 해봤을 거고 나는 누구 때문에 살아? 나는 뭐 때문에 살아? 라는 이야기를 농담이던 아니면 진담이던 해보신 적이 있으신겠죠? 많은 어른들이 이제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때문에 살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자녀들 이렇게 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물론 농담조로 어떨 때는 내가 이 맛에 살아 라고 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아니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면 내가 이 맛에 살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이유와 근거가, 그러니까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가치가 있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굴욕적인 일일지라도 견뎌요, 안 견뎌요? 견디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굴욕적인 일들을 겪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견디죠. 견디는 거죠. 왜? 내가 그것을 그만두면 누가 피해를 보니까 가족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듯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동력이 되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근원,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오해하는 것,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 라고 말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될까요? 만약 이제 하나님 때문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죠. 또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요는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로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잘됨과 성공과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럼 그때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구하시나요? 내 가족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은 내 이들 때문에 사니까 이들이 잘 되려면 지금 무엇이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이걸 늘 하나님께 구하는 그 무엇,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만약에 가족이 아프면 건강을 구하겠죠. 만약에 자녀가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다면 좋은 대학에 가도록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리고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직장이 잘 좋은 곳에 들어가도록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이 정말 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잘 돼야지 누가 잘 돼요. 가족이 잘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구하죠, 하나님께. 그러면 대부분이 항상 이제 그 구하는 것들, 건강, 물질,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취업,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기업, 장사 어떤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문제들 해결되는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거 외에도 다 세분하게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잘 되면 내 가족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희 그럼 다 빼고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돈 있으면 자녀들, 가족들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뭔 얘기예요? 돈 때문에 돌아버리잖아요.
그게 요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구해요. 건강을 구하고 돈을 구해요. 성공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조금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자, 세상 사람도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건강이 있으면 잘 살잖아요. 자기가 즐길 것 즐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이 잘 되길 위해서니까. 그럼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돈을 구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잘 살고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럼 정말로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잘 살고 소위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무엇이 정말 필요할까?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저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복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한번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자녀들을, 가족들이 잘 살게 돈을 좀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머리에 6개의 숫자를 딱 주셨어요. 그 숫자를 가지고 복권방에 가서 딱 한 장 샀어요. 그 숫자로 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당첨이 안 되다가 한 400억이 당첨이 됐어요.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로 뭘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로 뭘 하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400억이 떨어졌어요. 세금 다 제합시다. 그래 200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걸로 뭐 하실 거예요? 200억, 100억짜리 건물 하나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실 건가요? 막상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대부분이 다 안 됐어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건강하면 뭐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기도할 때 또는 이야기할 때 보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날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나는 교회 지을 거예요. 하나님 나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선교사님들을 위한 센터를 쉴 수 있도록 언제든지 와서 지을 거예요. 그러면 딱 그 돈이 생기면 그렇게 할까?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막상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당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삼손이에요. 삼손은 그 시대에, 오늘날에도 아마 삼손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대단했을 거지만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갖고 싶었던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완력이죠. 힘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런 정도예요. 쉽게 말한다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북한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갈 수 없죠. 근데 삼손은 자기가 원하면 북한을 가로질러서 중국을 갔다 와도 막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왜? 제 잘못 건드리면 다 죽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의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보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16장 그 1절에 보면 이제 삼손의 여인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구냐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dim나의 여인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중간 하나 낀 여인, 기생이 하나 있는데, 그냥 소위 말하면 몸 파는 여인이에요. 몸 파는 여인이니까, 삼손이 가사에까지 갔어요. 그 기생을 만나러 갔어요. 뭐, 이쁜지 어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기생을 만나러 갔어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몸을 파는 여인을 찾아갔어요. 가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블레셋은 5 방백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한다면 부족 큰 게 5개가 있어요. 부족 큰 게 5개가 이렇게 쭉 있고 그 큰 성읍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삼손이 사는 지역에서 가사를 가려면 소위 말 이거예요. 5개의 큰 도시를 다 지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동안 삼손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당당하게 가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사에 가서 기생의 집에 갔는데 그 가사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성문 앞에 매복했다가 이제 삼손이 깊이 잠들면 죽이려고 새벽에 이제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한밤중에 눈을 떠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가사의 성문을 뜯어요. 성문이 우리 교회에 있는 저런 문일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성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족의 힘의 상징. 그러니까 굉장히 컸겠죠. 어쨌든 크고 무거웠을 거고 개인의 한 사람으로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뜯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문을 뜯어서 헤브론 산까지 가서 그 도시들을 지나서 거기서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자들이 많아도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그냥 쓸어버리는 사람이니까 그 완력에 무서워서 어떻게 감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 모든 걸 주었어요. 삼손이 그 모든 복을 받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았을 때 삼손이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사사기에서 삼손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힘센 장사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붙는 게 뭐냐면 사사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란 말이에요. 사사란 인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압제 아래 고통받을 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이유와 그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민족과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근데 삼손의 생애를 보면 그랬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내용으로만 보면 삼손은 누구 꽁무니만 쫓아다녔냐면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다 죽었어요. 재밌지 않아요? 여기에 어떤 로망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자기 힘을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요, 안 보내셔요? 보내셔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게 해요. 근데 그 특별한 일들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누구랑 싸우게 돼요? 블레셋과 항상 부딪혀 싸우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애쓴 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애쓴 적이 한 번도 없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앞에 보면 들릴라하고 나와요. 들릴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삼손이 그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져요. 근데 들릴라도 사랑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삼손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에게 와서 꼬셔요. 뭘 꼬시냐면 야,
삼손의 힘의 근원, 그러니까 달리 삼손이 가진 저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좀 우리한테 알려줘.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면 삼손을 죽일 수 있으니까. 도저히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제 힘이, 쟤는 도저히 거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덩치는 좀 크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저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저 근원이 뭔지 좀 알려줘. 들릴라에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각각 은 5천, 1000씩 줄게. 은 1000씩 줄 테니까 제발 그것 좀 알려줘. 어떤 목사님이 이걸 계산하셨어요. 이게 얼마냐? 370년 동안 살 수 있는 연봉이래요. 370년 동안 들리다가 먹고 살 수 있는 연봉. 그러니까 들리다가 그것을 삼손을 사랑한다 해도 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들리다가 그것을 삼손에게 묻지요. 그것도 4번이나 물어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삼손이 3번은 가짜를 가르쳐 주죠. 들릴라가 그것에 대해서 당신 나를 희롱했다라고 얘기해요. 점점 머리로 가고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진실을 얘기하지요. 어디로부터 오나요? 삼손은 머리카락이죠. 왜?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이에요. 근데 그 나시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것. 그 삭도를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머리를 깎으면 자기가 힘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시린인데 부정한 걸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부정한 건 다 하고 술, 독주 마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끝까지 지켰던 건 뭐예요?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그거를 들릴라에게 이야기하죠. 들릴라는 그거를 삼손이 내가 약점이 이거야 라고 얘기할 때마다 다 해요, 안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숨겨놓고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제가 다 하진 않지만 적어도 3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 여자를 믿어야 돼요? 못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되는 건데, 나중에 머리를, 3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배틀에다가 이렇게 꼬면은 자기 힘이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배틀, 옛날 그 옷감 짜는 배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우리 요즘에 쓰는 그 뭐라 그러나,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두두두두두. 이거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바느질 하는 거. 아, 재봉틀. 죄송합니다. 요즘에 그 재봉틀 같은 그런 크기인가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아요? 거기다 자기 무기를 묶어놨는데도 나중에 이 들릴라가 난 희롱했어 당신은 막 이렇게 화를 내도 삼손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에 쌓여갖고 마음이 찢어질 적 고통을 받아요. 나중에 그래서 진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모습을 보면 도저히 사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을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뜻대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삼손을 사사로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더라도 삼손을 그 사사로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삼손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본 대로라면 삼손은 도저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살아갔던 그 모든 것 속에서, 삼손이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여서, 달리 얘기한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삼손을 누가 택했는지를 분명히 아세요.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비록 삼손은
지 멋대로 살아가고 지 뜻대로 살아가고 지 욕망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꾸준하게 누구는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그 모습 속에서 삼손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에 힘을 요구했을 때 성경에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건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한 성에 모여서 삼손을 희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 자리에 다 몰살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해야 되는 것, 아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삼손과 같은 복이 주어졌다면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한다면 이거예요. 그 힘이 내게 없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을 수 없나요? 말이 좀 어려웠나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나요? 건강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나요? 그거예요. 그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하나님은 제한을 두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하나님의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 생명의 피로 나를 씻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 조건을 달아서 내가 이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 내가 직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누구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예요.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왜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고 있냐면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 있는 인물들의 모습 속에 누구를 볼 수 있냐?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 때는 교회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하는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소모임을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 반드시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럼 교회가 소모임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나?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교회가 존재하나?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왜 지금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요즘에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교회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없어. 라고 나간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인 거예요. 물론 신앙이 이제 갓 시작한 성도들, 이제 걸음마를 뗀 아이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교회 몇 년씩 다니면서 내가 그 자리에 이게 안 되니까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내 신앙이 건강하지 못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삼손처럼 오히려 그 시간들, 그 복을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살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의 시간 속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완성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완성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부족하게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온다라는 징조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비가 온다라는 징조. 오늘 하늘을 보면 비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으세요? 네, 안 올 것 같으세요? 무릎이 안 아프세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비가 올 것 같으면 항상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고 얘기하죠. 그럼 무릎이 아프면 정말 비가 와요. 옛날에 그 황선벌이라는 영화를 보면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연세가 많은 병사들, 나이가 많은 병사들의 관절염이 있는 병사들을 내려놓고 오늘 얼만큼 아프냐, 그걸 통해서 날씨를 판단하기도 했어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징조죠. 달리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징조가 있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증거와 징조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김주철이라고 하는 제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얼마나 큰 복을 주셨을까요? 얼마나 큰 복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 사람 복 받았어. 내가 스스로 나는 복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인정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분명하게 저는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걸로 아냐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을 제가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복을 항상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없어 라고 불평하는 마음도, 그러다 넘어질 때도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들을 뭐냐면,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을 큰 일을 하면 큰 것으로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우리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업적을 이루었냐에 집중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지금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완성의 페이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고 발걸음이 되며 그 구성들 하나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면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 야, 참 나는 보기 좋은 이야기를, 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마 개인적으로 본다면 누구도 그것에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내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는, 영광스러운, 성공의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연약함, 모자름, 이런 것들이 늘 나의 몸, 나의 뇌리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맞아요. 나 자신은 부족해요. 나 자신은 연약하고요. 우리 자신, 여러분 한 분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그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것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 라는 것 때문에 내가 또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복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 쓰여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수록 누가 풍성해지면 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서, 나를 외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택한 자녀, 택한 백성은 늘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속에서 깊어지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